욥기를 바로 볼까요? 욥기가 굉장히 난해한 책인데 일단 욥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시대 때 사람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살고 있는 모습은 아브라함 시대 같기도 해요. 그냥 동방 우수 땅에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가 아니라 동방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 노아 다니엘과 함께 의로운 사람으로 욥이 등장을 이렇게 하는데 노아는 우리가 아는 그 노아가 맞고요. 근데 이 다니엘도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의 저자 다니엘이 아닙니다. 더 고대에 있었던 다넬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인물이 또 있어요. 신하 같은 인물. 그 인물과 이 욥이 견주될 정도면 좀 고대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사장도 등장을 하지 않고 성전이나 무슨 성막에 대한 언급도 없거든요. 자기가 또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 원래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그럼 레위기 이전 시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쓰여진 배경은 족장 시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자,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과 뒤가 그 운문이에요. 운문. 그래서 산문. 앞과 뒤가 산문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시예요. 시. 그래서 이제 햄버거 같은 모양이다. 빵 두 개가 이제 산문으로 감싸고 가운데는 이제 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이나 형식이 사실은 욥기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그 근방,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유사한 책들이 발견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있는데 이집트의 자살자에 대한 토론, 그리고 감동적인 농부의 이야기, 이게 능변 농부의 항의 이런 책인데 이런 책들이 왜 유명하냐면 그 욥기처럼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 그런 형식이 똑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인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의인의 고난이라는 이 주제가 인류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나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인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이 주변 국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 문제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나 소재는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문제는 신학적인 차이점이고요. 그 차이점에 있어서 신학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욥기와 다른 지혜 문학과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을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도 수메르의 욥, 또 주인과 하인의 비관적인 대화, 이 대화 형식이잖아요. 내가 지혜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세상 불의에 대한 불평, 이런 책들이 한 18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불과 한 200여 년 만에 이런 책들이 발굴되고 해독이 돼서 읽어보니까 성서의 욥기하고 내용이 많이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욥기보다 먼저 쓰여진 것 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욥기보다 몇백 년, 최소한 몇백 년 먼저 쓰여졌다. 그게 이제 문제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자, 고난 있잖아요. 고난, 우리 뭐 힘들죠, 굉장히. 이 고난에 대해서 신앙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그리고 진짜 의인이 누구인지를 밝힌다. 좀 나쁜 의인, 그리고 좀 좋은 죄인,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의인이면 의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교리적, 도덕적 해답들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욥이 그 많은 대화를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해결이 됐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얘기의 요지는 내가 만들었을 때 세상을, 욥 너는 뭐 했냐? 내가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동안에 너는 뭐 했냐? 그렇게 질문만 막 폭풍같이 하시면서 대화가 끝나는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이렇게 된 거라고 논리적인 대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서만 가능하다. 자,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예요, 내기. 이게 하나님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욥도 나오고, 여기에 해설자가 나오거든요. 내러티브가. 그리고 독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제 사단이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왔을 때 하나님이 너 갔다 왔냐? 욥 봤냐? 욥이 너무 의인 아니냐? 그랬더니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치시면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쳐봐라. 하고 둘이 내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해설자도 알고 독자도 아는데 욥하고 세 친구들만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욥만 불쌍하지요. 주제는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을 만약에 거두어 가시면 나에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구약성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읽는 책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자, 뭐 구조는 간단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이에요. 자, 대결. 그리고 새 친구들이 방문하고 이제 욥이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들어가는데 세 번 왔다 갔다 해요.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그래도 이제 얘기가 안 끝나니까 곁에 있었던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논쟁에 끼어듭니다. 좀 젊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 엘리후도 뭐 한 32장에서 37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특별히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했던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결말에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이제 깨달았다. 그게 욥기의 전형적인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볼까요? 좀 뭔 얘기를 했냐 이러고 놓고 보면은 일단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 그다음 엘리와 하나님인데 커다란 주제는 친구들이 와서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내용들이 너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온 것이다. 너가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근데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되거든요. 선한 하나님이 잘못 심판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 그 얘기예요. 현재 고난은 욥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엘리바스가 얘기하니까 난 죄 없어. 그러니까 빌닷이 그럼 네 자녀들이 죄를 져서 네가 고난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닷이. 빌닷은 치사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면은 네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해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빌닷이 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은 심히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욥은 나는 죄 없어. 어떤 딴 중재자가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소발이 죄를 지면 고난받고 회개하면 그친다. 그러니까 너희들만큼 나도 똑똑하다. 하나님한테 내가 직접 얘기해야 되겠다. 두 번째 엘리바스가 너 불공견하고 너가 죄인이고 너는 아주 교만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너희들은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나를 굉장히 피곤케 하는 위로자다. 그래서 내가 막 지친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이런 형벌을 받을 거야 하고 빌닷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시예요, 시. 그랬더니 소발이 잠시 동안 악인은 번영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욥이 또 그 말에 대해서 아니야, 악인은 내가 봤더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안 믿는데 평안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늙어서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사업도 잘 돼서 부자고 장수하고 자식들은 더 잘났어.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러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사업도 망하고 자식도 잘 안 되고 막 힘들어.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논쟁에서 이 소발은 안 나타나고 엘리바스가 최소한 한 가지라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난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할 거야. 그랬더니 인간은 깨끗하지 못할 빌닷이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야. 그랬더니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 그랬더니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너가 죄를 짓는 것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고난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이제 욥이 가만히 있으니까 드디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막 욥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세상을 보여주시고 뭐 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욥이 변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 학기 동안 욥기를 했어요. 한 학기 동안 이제 신대원에서 한 학기 동안 욥기를 가르쳤는데 1장에서 42장까지 한 장 한 장 같이 읽으면서 16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물론 문맥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제가 이제 욥의 마지막 소유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욥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대들잖아요. 대드는데 그게 저는 어쩌면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자식도 죽었잖아요. 자식도 모두 죽었고 10명의 자식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께 불평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대화 속에서. 그 이유는 저는 욥의 마지막 남은 소유물은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도 아니었고요. 재물도 아니었고 자식도 아니었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명예와 자존심.
어쩌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소유물이었고, 그 마지막 소유물을 세 친구들과의 대화, 토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깨지도록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정한 소유물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집, 우리의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마지막 소유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욥기는 이 의인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과응보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욥기의 주제는 이 지혜라고 봐요. 지혜, 하나님 경외와 지혜. 생뚱맞게 28장에 지혜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지혜시는 어떤 사람이 지혜를 찾아서 떠나요. 그래서 막 땅속에도 가봤는데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 왜? 우리가 땅속에는 보석과 광물이 있잖아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땅속에 가봤는데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깊은 물에도 가봤는데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사망한테 물어봤는데, 죽음한테 물어봤는데도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대체 이 지혜라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막 쫓아다니는 가운데 드디어 저기 소문만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이 욥기서 28장에 나옵니다. 그게. 근데 28장이 딱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욥기의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일단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하냐는 거고요. 까닭 없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나에게 잘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해 주셔서 믿느냐, 이거예요. 장수하게 해주셔서 믿느냐, 축복해 주셔서 믿느냐. 욥기의 주제는, 욥기는 철학책이에요. 철학. 기독교인의 최고의 철학을 담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그 창조주. 창조주와 창조물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신비예요.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죠? 몰라요. 신비로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까닭 없는 신앙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 하나님만 섬기고 부부를 공경하고 우리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또 내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여러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거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청구서죠. 청구서.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 저거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큰 아파트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몇 년 하다가 새벽 예배를 몇 년 다니다 보면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나에 대한 기도가 이제 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 사상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그게 사회 정의 사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새벽 예배 때 나가서 기도 제목이 내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좀 성숙해지면은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에 특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저 형제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내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새벽에 나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데, 그게 예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저는 그게 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욥기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그때마다 저렇게 저를 찾아와 주셨고 지금의 현재 나와 함께 계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때는 굉장히 아픈 적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은 적도 있었고 뭐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적도 있었고 내 아내가 병들어서 몇 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저에게 신비로운 고난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많은 것을 저에게 윤택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저는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그게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고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셨거든요.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잖아. 일방적인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철학적인 담론을 담고 있는 그 책이 욥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욥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